예, 지금 그 경기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지금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좀 할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마 경기 부양책도 어떻든 여러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틀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좀 새롭게 세워나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상당히 앞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잠재적 성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마 간과하는 것 때문 아닐까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일들을 해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순간적인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에 인간적으로 아마 노력할 겁니다. 또 세계가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들었을 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좀 소망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하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뜻서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조명해 봤을 때는 성경이 옳고 또 성경이 맞다고 본다면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설령 밝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인간적인 좀 측면에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소비 성향이 너무나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 지출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 뭐라 할까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능할 것들인데 허리띠가 좀 너무나 느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계 지출이 또 지출 성향들이 먹고 마시는 쪽에 상당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조금 근검 전략한다 합니까? 검소한 생각, 생활, 좀 전략하는 생활들을 조금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외식 또 즐기는 이런 찰나 문화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외식과 소비 문화가 빨리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너무나 급속하게 왔고 많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조금은 우리가 좀 전략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좀 뒤뜰은 얘기입니다. 제가 좀 그쪽에 잘 몰라서 그렇고,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생활비와 이 통신비에 지출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정도로 통신비로 지출하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즘 이 통신비가 가계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게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물론 저도 휴대폰이 있지만은 휴대폰을 저는 거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주로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이 선순환적인 것이죠. 그러나 역기능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매일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집의 전화와 휴대폰이 두 사이에서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전화면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전화들이 오기 때문에 때로는 전화를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는 집으로 오는 전화는 제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전화 번호들을 보면 상당하게 좀 불필요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잘 받지 않는 편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는데 특별히 어떤 영성을 추구하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쪽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하게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공부할 때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집사람이 들고 다니니까 그렇고 거의 제가 이런 통신 수단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저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고 제 영혼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화를 받는 것이랄지 휴대폰을 받는 것들을 좀 삼가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꼭 받아야 될 상황들은 받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아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이들과 또 식사를 같이 할 때 보더라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식사하는 순간까지도 아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밥 한 숟갈 넣고 문자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 문자가 가족 간의 소통을 깨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 여러분과 관계도 아마 이 휴대폰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떤 문화적인 한 측면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휴대폰이 주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고 또 게임에 몰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좀 글을 봤는데 그 휴대폰을 통해서 상당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게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게 역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어떤 글을 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나 또 이런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좀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휴대폰이 주는 악영향도 상당히 많다. 또 이런 가계의 지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와 또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자가.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문자가 오는 거죠. 그럼 문자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오후에 뭐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고 약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집중해도 안 되는 판인데 예배 중간에도 휴대폰이 여러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좀 답답하겠죠, 저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답답하겠지만 제가 만약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전화에 매이고 있으면 아마도 공부에 상당하게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를 멀리하고 사는데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은 불편할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상담을 하거나 어떤 급한 일을 전할 때 불편하겠지만은 그 대신 이제 집사람이 수고를 해주고 있죠. 제가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는 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불편한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좀 그런 것이 멀리하고 진리를 가깝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좀 편리를 추구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건강을 해친다. 편리성 추구거든요. 이게 의자에 앉는 표현도 될 수 있겠고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의 거리를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은 주로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건강적인 측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웬만하면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걷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이 시대적인 상황이죠. 시대적인 상황인데 이 시대적인 상황이 결국은 편리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편리성과 불편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굶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굶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춘다면 얼마든지 영성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좀 편리성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한 측면은 이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것이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것은 하나라고 봅니다. 신의 자리 탐이라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공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물질과 명예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세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을 정리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그 과정,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가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진리로 돌아오고 나를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할까요? 주인됨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인간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성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한번 그 정도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한국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들고 부흥되는가라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적인 입장에서 적당히 말씀 한번 꺾어주고 걸러주거나 말씀을 타협해주고 인간적인 친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과 진리와 가깝다는 것은 이게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들지 않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주면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그 서신서, 신약 서신서의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은 스승을 두고 귀를 간지러 줄 만큼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소돔 고모라 얘기와 노아 홍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에게 그 하루 전날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가 되게 되면 유황불이 내리게 될 것이다. 유황불이 내린다는 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8망에 살았던 이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게 되면 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불이니까 죽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딸들과 아내에게 전해주었고 사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증거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롯이 과연 유황불이 내리는 그날 소돔 고모라 땅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안 나왔단 말이죠. 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긴박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소돔 고모라 땅에 땅을 추구하고 인본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진리를 듣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데 공부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과 순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해서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면 듣게 된다 이 말이죠. 듣는 자,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듣는 자는 복수의 성도인데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 게 복이 있다는 말이죠.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산다는 표현인데 순종한다는 말이죠. 소돔 고모라 땅에도 마찬가지로 롯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롯이 사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았더라. 다시 설명하면 롯이 평소에 사위들에게 비춰진 신앙의 모습이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증거한 자처럼 살지 못했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롯이 평소에 그 사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진리를 가진 자처럼 살았더라면 한 말이 무게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이 그 사위로 하여금 감동하고 영향을 미쳐서 소돔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그 장인 어른의 말이 무게가 없었다 이 말이죠. 평소에 진리를 증거하거나 예배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한마디를 던졌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아버님 알았습니다. 그래야지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평소에 전혀 진리를 증거하거나 진리를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급박할 상황 속에서 내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만큼 평소에 장인 어른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땅을 가르는 데부터 이미 드러났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기 좋고 화려한 것을 선택했던 롯. 적어도 삼촌이고 작은아버지 정도의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동양적인 사상이 봤을 때는 윗 어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야 되고 일단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택한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롯이 진리에 근거하거나 진리에 다스림을 받지 못했고 진리가 요구한 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때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후가 되면 물론 이제 성경은 100년, 20년 감해서 100년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120년 후가 되게 되면 아주 큰 비가 내게 될 것이다. 이건 복음입니다. 살 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비가 온다고 한다면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방주를 준비하면 되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큰 배를 준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배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래서 노아가 이게 정상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나무를 피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요즘 좀 기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가 다 수공 작업이란 말이죠. 그때니까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이 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심고 베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100년 이상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뭐 하십니까? 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때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비를 쏟아 부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을 여기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도 우리 그 소돔 고모라 땅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거기 있으므로, 여기 있으므로, 소돔 고모라 땅에 있으므로 내가 할 일을 못한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세워야 되겠고 계획들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거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너희 때문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어에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지금 복음이라는 관점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이 뭔가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무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탐하게 되는 한은 앞으로 우리 삶이 공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탐하면 탐할수록, 세상을 탐하면 탐할수록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죠. 자, 1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을 겁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앞으로 어려워질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라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하게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갈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용사는 바벨탑을 쌓는데 무너졌더라.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것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글귀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하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전세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건물이 계속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나라마다 경쟁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100몇 층을 짓겠다, 다른 중동 지역에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꾸 쌓아 올라갈 거란 말이죠. 물질을 쌓아서 자꾸 하나님의 전에 이를 정도로, 꼭대기에 이를 정도로 인간들이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한 말씀이라 순종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 보게 된 미가서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와 진실해야 된다.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서 한 영혼이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우리나 세상 사람은 똑같은 잣대, 교회에 나온 것 빼고는 똑같다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1년에 4번씩 했습니다. 그 4달이 걸쳐서 금식을 하게 되므로 영광을 돌리겠다 했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꼭 4번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에도 1년에 4번씩 금식했고,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금식할 날이 되어서, 그래서 5월 달이 되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금식을 받아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향해 금식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금식해 본 적이 없다. 너희들 인간적으로 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금식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금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금식한 그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지, 나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옛 선지자들이 보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순종한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한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됐던 그 한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큰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소계시록입니다. 소계시록이란 말은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대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입니다. 소계시록이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 성도들이 살아야 될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말씀하신 말씀이 물론 신학적으로는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그대로 되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24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날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가운데에 1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죽임을 당했죠. 아마 일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5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문제 가운데 세 파로 나눠져서 세 파가 서로 싸우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3년 버티다가 2년을 더 못 버틴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좀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그냥 산으로 도망가는 말이 아니라 살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라는 곳에 로마의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데가볼리라는 쪽으로 유대인들을 도망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빨리 도망가. 이 메시지가 그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110만 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가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급박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려졌지만은 들려진 그 음성을 소리한 결과로 로마에 의해서 110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생사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세계의 모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문제 핵심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이것만이 살 길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40주 40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그때에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락지를 빼고 손가락지, 귀가락지 다 빼서 만든 게 뭡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 중심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맛을 봤기 때문에, 물질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물질을 과감하게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최후의 결전지, 항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사다 전투,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감동스럽고 마음이 뭉클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장소입니다. 그 마사다의 전투를 통해서 최후의 항전하고 로마인들의 칼에 의해서 피를 묻힐 수 없다고 스스로 죽여가는 과정, 저는 그들이 참 유대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선민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마에 의해서 피를 묻힐 수 없다고 스스로 자결하고 죽이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가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것이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저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더 나가서 저 사람이 2단일까 3단일까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진리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파생되어서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한국교회가 어지럽다는 말은 세계교회가 어지럽다는 말이에요. 실질로 한국교회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굉장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용하면 다 조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의 말씀 보면 5장이나 3장, 4장 그런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고 수많은 잘못된 등장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세상을 탐하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던 성도들이 잘못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파생되어서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타작마당이고 교회는 알고과 쭉정이를 고르는 곳이다, 나누는 것이라고 본다면, 특별히 말세 성도들에게는 의인이 되라고, 칭의적인 의인이 되지 말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의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제가 기도 가운데 지금 오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2000년 디아스포라로 사는 동안에 그 역사적인 유래를 쭉 제가 역사를 보니까 굉장한 역사입니다. 비잔틴군에 의해서 또는 십자군에 의해서, 마르둑집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학살 사건과 같은, 또 독일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럼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에 왜 유대인들을 저렇게 놔두셨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홀로코스터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의 대학살을 자행을 당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한 것이 아닐까? 뭐겠습니까? 일사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 수많은 죽음, 수많은 십자가, 수많은 피 속에 세워진 꽃 하나,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우리 주인이다.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 말은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공동체가 되어서 유대인 누군가가 누구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다면 유대인 전체를 핍박한 것을 이해하고 그 나라를 보복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에 생각했고 고민했던 그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사람 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들의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에 배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열릴 겁니다. 더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려고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과 같이 그런 신앙을 본받고 사울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생사를 건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여호와만이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지금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들은 이 가운데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한 비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할 때만 한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왕을 세우는 왕의 대관식 하는 말씀입니다. 찬양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그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설명하면 메시아를 주님으로 인정할 그때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평화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습니다. 자, 1절에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날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평화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될 그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이 평화롭게 될 겁니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경제 바라보지 마시고 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십시오. 여호와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시면 거기에 비전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그 말씀을 돌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 역사에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사건과 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르러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그때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다면 복이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